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사오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이면 참 좋을 일이고요. 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가장 선하고 옳은 일임을 믿고 지금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아기는 멀리하며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그들이 안식일이고 이번에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기간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8일 동안을 이제 쉬는 날이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여행도 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집에다가 이 광야 출애굽 시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당에다가 이 초막으로 집을 지어놓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과 손자들에게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우리를 적들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면서 믿음의 선배들,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그것을 낱낱이 설명하고 교제하고 그 초막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의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무장 단체가 수천, 4,500발이라고 그러네요. 수천 발, 4,400여 발을 한꺼번에 포격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아주 쑥대밭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당한 거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열을 잘 준비를 하고 이제 다시 반격을 하는데 지금 너무 비참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이제 반격을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한 150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갓난 아이를 그냥 막 난도질해 놓은 그런 동영상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기 지금 제일 여러분 보시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원래 팔레스타인 파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아주 하얀 점으로 떠문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47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스라엘로 회귀를 하죠. 회귀를 했는데 이때 유엔에서 이 하얀 지역, 여러분 여기 두 번째 그림에 이 하얀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도록 팔레스틴 사람을 이제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자기 본토 땅이라 그러고 조상의 땅이라 그러고 팔레스틴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 팔레스틴을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 힘이 점점 커지니까 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양쪽 두 군데 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이곳에다가 살도록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이 서안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서안 지역에 있는 곳을 이스라엘이 거반 다 통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정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제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잠깐만요. 여기 지중해 있는 이 지역 파란색, 초록색이 있는 이 지역에 이곳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일로 막 이제 이 지역 전체로다가 이제 4,400여 발, 4,500발을 한꺼번에 포격을 다 한 거잖아요. 그것도 안식일 날.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8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는 이때에 공격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여기가 팔레스틴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포격을 막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고 요 사이 여기가 이 팔레스틴들이 살도록 정착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도 팔레스틴들도 살고 유대인들도 살고 이 예루살렘 반을 나눠 가지고 팔레스틴이 살고 또 반은 유대인들이 뭐 또 그냥 전쟁이 없을 때는 그냥 서로 왔다 왕래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가면요 아주 높은 장벽을 쌓아놓고 그 장벽에 다 팔레스틴 땅.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베들레헴 들어가려 그러면요 소위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돼요. 왜? 팔레스틴 지역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더 걱정스러운 거는
여기 레바논이 지금 조금 전에 포격을 이제 이스라엘로 했고요. 또 여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로 또 포격을 또 했습니다. 그게 제3국의 나라들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게 더 발달이 되면 이제 아랍 지역, 이제 사우디하고 예멘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스라엘을 이제 평화 조약을 다 맺어놨는데 이들도 이제 겉으로는 팔레스틴을 지지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다 맺어놨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것도 원인이 하나인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배후에서 다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래서 이란과 함께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는 지금 4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 이긴 거지만 이제 제5차 중동 전쟁이라는. 이게 세계 전쟁화가, 왜 러시아가 참여할 거잖아요. 또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러다 보면 이게 세계 전쟁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동이 이쪽에 다 관심을 쏟다 보면 이제는 한반도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때 만약에 북한에서 오판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한 4,400발을 서울에 한번 포격을 했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 여러분 그런 제가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그런 지금 아주 위기가 우리한테 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유가가 막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또 우리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또 여기다가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하죠. 또 여기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또 지진이 일어났죠. 또 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아주 막 들끓고 있는 막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경계심을 우리가 좀 갖고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가지고 이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이세벨 하나님께서 처단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자녀들이 70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몰살시키는 바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천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성경을 찾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이 경기도 어디에 저수지가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저수지를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수지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이 뚫려진 원인을 찾아보니까 쥐들이 이제 구멍을 막 이 댐에다가 구멍을 막 뚫어놨던 거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압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뚝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왜 쥐들이 그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놨을까? 이게 원인을 찾아보니까 뱀이 없어서 그렇다. 뱀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다 잡아먹어서. 우리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쥐들이 그냥 활개를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쥐들이 그냥 지 살길, 지 재미 삼아 놀다가 댐에다가 들어가가지고 그만 이 댐에다가 구멍을 막 뚫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보니까 그 댐의 압력이 못 이겨가지고 댐이 터져버렸다. 자연계에도 천적들이 있어요. 적당한 천적들이 있어가지고 이 쥐들을 잡아먹어야 이 쥐들이 이렇게 피해를 안 주게 되는데, 뱀을 다 잡아먹어보니까 이 쥐들이 마음대로 활개치다가 결국은 우리한테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악한 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내버려 놓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마다 그들을 징계할 수 있는 천적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썼어요. 하나는 선한 왕을 세워가지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처벌을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을 세워가지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고요. 또 여호사밧, 요아스 이런 왕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한 왕들을 제거를 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엘리사,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저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선한 자들을 세워서 악한 자들을 대항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반면에는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를 세워가지고 악한 자들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이들의 이 악함을 이보다 더 악독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세워가지고 여러분, 이세벨까지만 죽여도 또 그 아들까지 죽였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자녀들을 70명이나 되는 이들의 자녀들까지 다 몰살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때로는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세워가지고 이런 천적들을 만들어서 심판을 하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놓으실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선한 왕을 통해서 때로는 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천적들을 보내셔가지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이 땅을 바르게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아합의 가문을 남자들은 다 멸하겠다. 이미 열왕기상 21장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선포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합의 아들까지만 심판을 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손으로 피 흘리지 않아요.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이 아합의 자녀들을 죽이도록 지금 묘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예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가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자녀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70명을 자기가 다 목을 쳐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악독한 사람, 이보다도 더 악독하게 예후가 이 자녀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자기 손으로도 안 해요. 편지 몇 번 적어가지고 보냈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앞에 읽었던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으로 너의 남자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 씨를 말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원인이 뭐였었던 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때문에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끄집고 들어와서 이 아합과 결혼하고 그 온 이스라엘 땅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그 딸을 보내어가지고 결혼시켜서 남쪽 유다까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 원흉들이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 씨를 완전히 말리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게 더 악독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금 심판을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오므리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합 그리고 아시야 요담, 이 두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서 6, 7, 8, 9, 4대밖에 안 갑니다. 오므리가 반역을 해가지고 왕조를 일으켰는데 그 왕조가 뭐 사실은 3대지요. 아들 둘이가 연이어서 왕이 된 거니, 첫 번째 아들이 2년 만에 죽었으니까 그 다음 아들이 12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3대 안에 이들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악하게 여기는,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하게 여기는 게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3대가 안 가서 멸망을 시켜요. 그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악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경관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그게 아합의 아들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예후가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들, 그들을 교육시켰던 그런 학자들, 그리고 귀족들, 장로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했던 사람들에게 편지가, 밀서가 지금 이 아합의 아들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그것이 비밀이 아합의 아들한테 전달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배신하면, 야 빨리 너희들 죽을지도 모르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피해, 숨어, 이렇게. 여러분 요즘 정치하는 데도 보면 철도같이 믿어도 나중에 다 시간이 되면 다 배신하잖아요. 또 다 밝혀지잖아요. 그게 본인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밝혀지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아들들 70명의 아들들에게는 다 드러나지 못하게. 그게 예후가 얼마나 무섭고 악독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너의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를 두고 너의 주의 집을 위하여 사오라. 그게 반역을 하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왕을 다 죽였는데, 이 아시아 왕까지 다 죽였는데 또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반역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여야 될 명분이 확고하게 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처단할 그런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왕을 세워라. 밀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도 다 죽임을 당했는데 예후한테, 그런데 이 두 왕이 다 당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복하라는 소리. 여러분 뭐 당신 직접 항복하시오 이렇게 답을 안 줘도 여러분 문서의 내용과 뉘앙스를 보기만 해도 그들이 이미 눈치를 채는 거예요. 말이 오가는 그 내용만 들어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미 반역할 생각하지 말고 항복하고 나의 말을 잘 따르라. 그렇게 지금 이 문서 안에서 뭐 누구를 죽이라 마라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렇게 왕을 세우라 하는 이 말의 의미도 다 그런 의미의 뉘앙스를 다 담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인 거지. 자, 5절입니다. 시작.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미
말 내용 안에서, 편지 내용 안에서 이미 이들은 파악을 하고, 그게 똑똑한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복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어떠한 명령을 해도 우리는 당신한테 다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또 편지가 또 보냅니다. 자, 6절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을 거리면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70명은 다 목을 베어가지고 가지고 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항복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이미 귀족들은 다 대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그러면 그들의 목을 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리라.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70명 모두,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한번 잔인한,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70명의 목을 다 베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강줄이 다 담아, 그 강줄이 담았다는 말은 그 목을 베고 그게 피가 절절 흐르고 뭐 이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를 가지고 이스라엘 광야로 나가가지고 예후한테 이것을 갖다 바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를 했다 하더라도 왕 하나 정도 죽이는 걸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아들 70명을 다 죽여야만 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여러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시는가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뭐 그 정도까지 아이고 뭐 불쌍하잖아. 뭐 아버지가 지은 죄 뭐 굳이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까지, 우리는 이렇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다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줘야만 우리가 구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아니 죽이지 않고도 구원할 수 있잖아. 하나님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이래도 되는 일 아닐까요? 전능하신 분인데 뭐 그것도 못 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아들을 죽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 아이고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아이고 이런 거를 봐줘도 되는 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용서가 너무 간단하고요, 너무 잘못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70명을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신가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상 숭배 이 죄를 얼마나 악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용서한다 그러고, 우리는 괜찮다 그러고, 그런 것 점이야 이해가 된다 그러고, 이러고 우리는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죄를 그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이렇게 예후까지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무디어져 있고 무감각하고,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해야 돼요. 적당히.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뱀을 다 잡아먹으니까 지들이 그냥 구멍 하나 팔고 2개 팔 때는 그 댐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지들이 그냥 또 장난삼아 또 구멍 하나 뚫고 구멍 뚫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그 댐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단호함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하고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2 무더기로 사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진, 엘리야를 통해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지금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 이세벨보다 더 악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또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통해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여러분 아합 시대에 또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러고, 여러분 저도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남산에 이제 이렇게 운동 삼아 이리 올라갔는데, 지금 여러분 그 남산에 가시면요 옛날에 신사를 만들어 놓았던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옛날에 성곽을 지금 이제 복원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성곽이 있었던 곳에다가 이것을 다 허물고 거기다가 신사를 지어놓고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자기 천황한테 다 절하게 만들었죠. 거기에 여러분 목사님들도 거기 다 올라가서 절을 했었어요. 다 살려고, 다 자기 살려고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우상 앞에 절 안 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을 테죠.
뭐 저도 다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역사에 보면 여러분 조선 기독교의 모든 대표들이 거기 가가 다 절을했다고 뭐 예외 없이 여러분 절을했다고 다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살겠다고 우상 앞에 그것도 천왕 앞에 인간의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천왕 앞에 가가지고 그것도 신사 그 천왕도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신사가 천왕이라고 거기다가 가서 절을 한다니까요. 뭐 우리는 안 그럴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공산당이 내려오면요 제일 1순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대상, 처형의 대상이.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 총을 딱 들이대면 저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나 부인하겠습니다. 나 죽을 각오하고 나 절대로 공산당은 싫어요. 그러고 저 총 맞고 죽을래요. 지금은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총 직접 한번 갖다 대보세요. 아마 10이면 9 정도는 다 부인할걸요. 물론 그 중에 순교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분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들이 그거를 못 믿게 예수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라고 막 억지로 끌어잡아다가 목을 비틀고 그냥 꿇어앉히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책찍질하고 뭐 이런 시절이에요. 우리가 뭐 편안하게 우상 숭배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끝까지 나는 버티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은 그냥 막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그거 하마스 아이들이 아이를 잡아가 아이를 막 난도질해 가면서 이렇게 일을 벌이는 이런 상황들이 안 벌어졌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걸 다 기록을 못 찾아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보고 한탄하셨겠어요. 끝까지 나를 목숨 걸고 지켜줘야 할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답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이렇게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한 일이었으면 이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열왕기상 16장 한번 보죠. 30절 33절까지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뭐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러분 모든 죄의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이었다 그랬잖아요. 이쪽은 누구예요? 반대되는 사람은 다윗의 길이고 이쪽은 여로보암의 길. 악한 일의 대표는 여로보암이. 근데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여로보암이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 시돈 사람 왕 옅 아벨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어떻게 했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나님의 평가가 이런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악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 거죠. 자,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을 섬겼던 모든 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에 대한 심판이 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예후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죠. 12절부터 14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이들이 이세벨이 죽었다고 하는 그거를 문안하러 가는 거예요. 문상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예후가 이들을 다 죽입니다. 40명을 죽였다. 42명을 죽였다고. 이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 남쪽 유다 왕자들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 처결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게 그럴 수도 있는 일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또 한 무리를 만납니다. 15절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만난 또 한 사람 누구라고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러분, 레갑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세의 장인, 후손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인데 그 이드로의 후손들이 레갑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은요,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인데 포도주를 절대로 입에 대지 않고요. 그리고 절대로 성 안에 가서 집을 사지 않아요. 텐트를 치고 들판에서 평생, 후손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모세의 후손들이자 이 모세 장인의 이도로의 후손들이니까 그때부터 이 이도로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그리고 성읍에 들어가서 땅을 사지 말고,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살 것,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모세 시대로부터 지금 몇백 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이 레갑의 후손들은 그걸 지켜온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살아남아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유다의 왕의 자식들, 왕자들까지도 이세벨을 찾아가가지고 문상한다고 지금 찾아가가지고 문안하려고 가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살아남는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도 평생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눈여겨봐야 될 바로 그런 모습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에게 절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상에게 절을 했던 바로 그런 모든 자들은 바로 이 예후를 통해서 다 죽임을 맞이하는, 그래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분별을 좀 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좀 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악인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이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적당히 넘어가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정의고 인간의 뭐가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쉽게, 또 그렇게 안 하면 뭐 정도 없고 뭐가 인간미도 없고 뭐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심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일들을 가만히 내버려놓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망하나요? 같이 죽어야 되나요? 같이 멸망당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을 해보아야 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용납할 게 있고 용납하지 못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가 되는 게 있고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뭐 다 그냥 용서해야 될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천적을 보내신다니까요. 더 악한 자를 세우고 더 수도 면밀한 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하죠.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였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여러분, 새끼줄을 내가 쥐고 오니까 뭐가 따라온 거죠? 송아지가 따라왔다 그러면 우리는 새끼줄 하나 주워 온 건데 결국은 송아지를 도둑질한 게 된 거잖아요. 죄가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은 아주 조그만 거, 지금은 아주 작은 거, 지금은 아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작하면요, 새끼줄 하나 내가 주온 건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세벨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이 죄악당하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좀 단호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악인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 멀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지.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뭐 이러면서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잘 분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죄를, 우상 숭배를, 우상을 얼마나 이렇게 미워하시고 얼마나 죄악시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이 사건을 보고 우리 모두가 경계심을 가지고 죄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일이지만 죄를 철저하게 도려내고 죄를 철저하게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